35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57장. 의미 있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져서멸하세. 저 앞에로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그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믿는 믿음이 믿음이 또 예수는 내가 현재에 빠지니 내가 들을 때마다 내 기도 들으세. 선 믿고 의지하며 신앙할게. 그 예수 믿는 온 세상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또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는 끝까지 이긴 자는 이것을 이기고 오염신 모든 지식 참 기쁜 이름새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그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는 믿음이 온 세상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회복하며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며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사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다락방 운동은 반드시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생명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절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건 다락방에서는 참 중요한 게 사역자가 아니고, 지역에서는 반드시 조장이 있어야 돼요. 조장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락방에는 실제적으로 지속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조장이라는 말은 한 주간 동안 그 현장을 위하여 24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현장에 기도 제목을 찾아 사역자와 함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지교회로 가겠죠. 그렇죠. 이 다락방은 여러 군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교회는 세워놓고 또 이곳은 찾아가 사는 것이라면 지교회는 부르는 곳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현장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면 지교회를 불러. 사실 지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교회에서는 캠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다락방은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다락방에서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또 뭡니까? 기도 응답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또 뭡니까?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시작돼야 돼요. 영접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잖아요. 응답이라는 말은 기도 속에 있다는 얘기죠. 치유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치유됐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구원받아놓고도 치유가 안 되면 옛 과거가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분산돼요. 상처 속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참 필요한 것은 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다락방도 이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위하는 이유는 이 사람 이 배후에 있는 밭이 있기 때문에 예배되지 않으면 한 사람 붙잡고 맨날 1년이고 2년 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붙잡고 1년이고 2년 늘어지는 게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 개인 양육이 아니에요. 개인 양육은 이 사람을 통해서 되어질 전도 현장을 두고 이 사람을 실제로 뭐랄까요 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안 되는데 막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개인 양육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과 지역을 두고 한 사람을 뭐 다락방 용어로 말하면 요원화 시키는 것이다. 포장화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역의 영접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현장에는 반드시 조장을 세워야 됩니다. 조장이 세워져야 진행이 됩니다. 조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장이 되고 사역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현장에 한 주간 동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만남도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소통이 되어져서 소통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주십니까? 메시지를 주시고 그 현장에 꼭 그 시간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게 돼요. 이런 것들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나가서 막 말씀도 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이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지속.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결국 뭐예요? 장소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사람이다. 그렇죠. 그 지역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또 빌립보의 누굽니까? 루디아. 루디아가 조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또 뭡니까? 간수장과 그 가족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과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지속적인 영접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야손 데살로니가의 야손이 일어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그것이 결국은 뭐로 바뀝니까? 지교회가 되어져 개교회로 바뀌었거든요. 또 누구 있으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이 실제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속에. 네, 그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이 지역을 살릴 건가? 누가 이 계층을 살릴 건가? 그렇죠.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사역 못합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지역 못 살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뭐 군산도 그렇고 또 어디입니까? 예, 군사역도 그렇고, 예, 강남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부산도 그렇고, 또 뭐 미국도 그렇고. 한 사람 세워지면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이영백이 오게 돼요. 그걸 지교회화 시켜서 놔도록 결국은 캠프하고, 그죠? 캠프는 5가지 전략이에요. 5가지. 5가지를 세우는 거다. 5가지. 그게 캠프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찾아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 지금 우리 사역자 훈련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저를 사역자로 두고 초장 역할을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야 사역자로 세워져 가는 게 뭔지가 보인다. 지금 우리가 뭐 군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를 저를 사역자로 강남도 마찬가지.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 사역자를 두고 조장 역할을 해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문제와 흑암 역사, 사건과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역자가 뭐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지금 월요일 다락방의 군사역이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응답들 여러분 받아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와 조장의 관계. 이게 거의 결정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소통이 되어지고 또 뭡니까? 포럼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그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만 이제 동력자 중요합니다. 처음엔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동력자. 나머지는 뭐예요? 사역자는 떠나고 내가 그 사역에 또 다른 조장을 세워서 지속해낼 수 있는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기초 세우는 게 캠프라면 캠프를 위해서 다섯 합숙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지속해내도록 5 조직이 갖춰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도학교, 또 신학원, 성서훈련은 RTS, RU. 이건 왜 그러냐? 이걸 지속적으로 해내기 위하여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5 미래. 이걸 가지고 어디로 파고들 거냐? 산업 현장으로, 문화 현장으로, 또 치유 현장으로, 또 어디요? 랩런트 현장. 그렇게 파고들어. 이게 20가지 전략이잖아. 20가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이 안 그려지지. 왜?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캠프를 하려면 5 합숙을 실제로 받아봐야. 근데 그게요, 성령인도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에 다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합숙이 문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자 훈련은 거의
조장 훈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조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눈을 맞춰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또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 현장에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절대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당연히 나와 상관없이 하는 역사입니다. 딱 맞아지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백수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과 내가 딱 맞으면 나도 모르는 튀어나와요. 그게요. 그래서 헤븐리 파워예요. 헤븐리 탤런트고 헤븐리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딱 맞게 맞추는 그 현장이니까. 그 현장이 안 맞으면, 그 업과 안 맞으면, 그 상황이 안 맞으면 내가 뭔 실수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맞아버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 거냐가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맞는 지역이 있다. 내가 맞는 대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 현장의 증인으로 그게 목회란 말이에요. 답이 나죠. 그래서 목회자는 특수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 눈이, 이게 어두워집니다. 한 곳에. 그래서 목회자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전문 사역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 사역, 어떤 사람은 뭡니까? 엘리트 사역, 어떤 사람은 청소년 사역, 어떤 사람은 어린이 사역 하잖아요. 거기에 방향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원국초 이제 분식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역 현장을 하나를 놓고, 다민족 현장, TCK 현장이잖아요. 그게. 또 거기 또 치유 현장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분식집 하나가요, 굉장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게 우리 교회가 충분히 도와야죠. 그래서 김정숙 권사님이 이분이 그 현장에 그 현장에 맞느냐? 그거는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맞는 조장이 세워졌을 때라는 역사입니다. 그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맞는 현장이 있습니다. 네. 아셔야 돼요. 내가 맞는 현장이 있어. 그거 찾아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를 회복시키고 내가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이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앞으로 오세요. 여기 저 있잖아요. 일로 오지 마시고 저쪽에. 그래서 이 5가지, 이 20가지 요 전략이 내 그림 속에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 전도학교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RTS, 또 뭡니까? RU. 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나 아니면 본부에서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이 역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조직을 갖춰놓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합숙은 평신도들이 실제로, 뭐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를 이해하도록.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아, 이게 틀렸구나.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거. 여러분, 배우는 건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실수를 무서워하면 절대 못 배워요. 또 알았나? 어, 부딪히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냐면 부딪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겁내는 사람은요, 절대 안 부딪힙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네, 부딪힐 줄 알아야 돼. 실수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안 배우려고 하는 게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나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그렇죠. 목회도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해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할 때요, 예, 비난하지 마시고. 애도 실수를 해야. 그렇죠. 지금까지 뭐 제가 한국 와가지고 크게 실수한 건 없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사람은 실수하면서 됩니다. 나이가 적거나 많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연륜이 깊어지는. 실수해야 깨닫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수능 시험도 오답지 만들잖아요. 오답지를 만들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만듭니까? 오답지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깨닫고 네,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성령인 거예요. 근데 그걸 거의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유목사님도 6개의 교회를 거쳐서 7번째 동사무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필요한 게 실수입니다. 근데 그걸 거의 안 하려고 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중독 걸린 이유가 그겁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이러다가 가는 거죠. 그걸 못 참아서 우울이 돼요. 그걸 못 참아서 중독으로 가요. 그걸 못 참아서 막 포기하고 막 버리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실수가 괜찮아요. 애들도 키울 때 실수가 괜찮아요. 그래야 애가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늘 눈치가 하는 건 실수하는 거. 네, 그 정도로 마음을 안 내는 거죠. 실수를 안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제자를 떼들여면서 뭐, 제자들 맨날 실수합니다. 요건 누가 먹었어요? 예수님. 네, 그런 거예요. 네, 애가 실수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그 체면 때문에 애를 두고 패잖아요. 체면 때문에. 근데 부모가 그걸 받을 수만 있다면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도. 근데 부모가 그걸 용납이 안 되고. 네,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애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실수할 줄 알고. 그래서 다락방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도 현장에서의 상황과 형편에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이해하고. 훈련 안 받으면 그림이 안 나옵니다. 훈련 받아야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훈련 속에서의 인도입니다. 훈련과 현장과 나와 교회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시간, 그거는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능력,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3년 동안 이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3년 이후에 성령 임하니까요,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살기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실수할 때는 반드시, 내가 뭘 실수했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내가 이거를 제대로 붙잡았구나. 요거에 의해서, 그때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받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이게 왜 안 되지? 하다가 훈련 받으러 이랬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사역. 그게 원래 올바른 훈련법이에요. 이제 훈련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현장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사역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훈련이 30년 후에 다락방에서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도를 가야 됩니다. 원칙주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도를 가야 돼요. 옛날에 다락방 가려면 10개 해야 되더라고요. 합숙 1차 하려면 10개 했어요. 팀 합숙하려면 적어도, 팀 사역을 3번 이상 했어요. 6번. 감사하게도 저는 하고 갔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런 거구나. 안 하고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냥, 가진 사람도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역자 훈련 때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소장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자세, 그리고 보는 관점이죠. 관점. 또 뭡니까? 기도.
이런 것들이 조장으로서의 뭐랄까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거 훈련이라는 표현보다도 없었던 부분에 채워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생은요, 내가 핑계에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하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근데 인생 살면서 그런 거 잘 못 느끼거든. 그냥 막 살거든. 무슨 시간표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 그냥.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고 이런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변을 살피고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를 채우고 있는지, 갖추고 있는지 인지하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거나, 뭐 심지어 애들은 게임에 이러면 다 놓쳤거든요. 되어져야 될 부분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연애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은 전부 연애합니다, 초등학생. 그 연애에 빠져가 지 인생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결혼을 늦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 산 사람은 괜찮아요. 일찍. 근데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니까 그 빠져가요. 감정에 빠지고 기분에 빠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안 들려. 그 정도의 흑암 문화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볼 줄 알아야 다른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저는 20년 미국 생활하면서 그걸 하나님 하셨거든요. 내가 뭘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우시고 빼내시고 오직이 딱 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 아, 어릴 때 내 과거가 유일성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대학생 때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혼자 책 보고 놀고 이랬던 게 굉장한 비밀. 너무, 너무. 그러니까 딴짓에 뿌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저는 그러니까 목회자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대로 하나님 현장을 두고 지금 훈련시킨 게 있다. 이 막말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 그렇죠. 저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 갔지만,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들은 말씀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불신자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훈련시킨 게 있겠지. 하지만 지금 여러분을 말씀 듣게 하신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나를 찾아버리면 보입니다. 나를 찾아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조장으로 세울 때는 이유가 있고, 그걸 내가 감당을 못하는 한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 현장이 어딜까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그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봐야 되는 가봐야. 내가 저번에 정의원 집사 보고, 예, 니 알려 가라. 한 1년인가 1년 반 하다가 못하겠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또 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가볼 줄 알았는데, 그게 여러분 굉장한 비밀입니다. 근데, 내 생각 살아 같으면요, 안 됐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나옵니까?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저기 나눠주세요.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서론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기에서의 5가지 전략이죠. 이 5가지 전략이 뭡니까? 첫 번째, 뭐죠? 너희는이죠, 너희는. 너희는, 이게 요원화입니다. 너희는. 예. 요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 너희는. 부활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감남산, 갈보리산 감남산 체험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답이 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 너희는. 그렇죠.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게 갖춰져야 될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인생은 어릴 때 결정됐습니다. 뭐 해야 될지. 나중에 다 욕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거의 어릴 때 결정돼. 제가 해보니까요.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배웠던 게 거의 평생 갑니다. 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문화 속에 어떤 부모 밑에 자란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오고, 군인 집안에 군인 나고, 목회자 집안에 목회 나고, 그죠? 그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세상적이면 세상적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이 아주. 세상 문화에 이렇게 친해. 그러니까 그거 못 끊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베드로가 어부인 줄 알고 사람 남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게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특별히 다르게 바뀐 게 아니라니까. 똑같은데, 예, 뭐가 직업이 어부인데 사실은 전도자로 하늘 만드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경험한 게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러니 그리스도에 담난 것이 응답이다. 나를 바꾸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담나버리면 끝나요. 그리스도 담나버리면 그게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 답이 안 나면요, 그게 전부 방해거든요. 바울 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 전부 방해거든요. 그죠? 예수 만나니까 뭡니까? 그게 전부 세계복음화의 바탕이 됩니다. 제대로 보세요. 그게 방해거리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기도의 비밀 누리, 성령이 들어받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확인한 너희는 가서 현장화. 그렇죠? 우리는 모두 현장화, 그래서 현장화. 가서. 여러분, 어떤 점에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린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멈춰라. 이 말은요, 막 일도 멈추고 막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나도 모르게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길들여져서 멈추는, 하는 게, 그거 멈춰라. 그거. 예, 염려, 근심하는 거 멈춰라. 불안한 거 그거 멈춰라. 그걸 뭐로 기도로 가져가라. 예,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일시적으로 응급실에 들어가는 침 치고 미션은 들어가라. 그 말이죠. 뭐 고치고 뭐 이거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 뭐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이다. 진짜 치유는 영성이거든. 영성.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 이거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 있거나 육신적인 물들어서는 거의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치유받으라고 미션을 보내요. 나중에 병으로 오니까. 현장화. 그래서 가서 뜻을 다락하러 가는 겁니다.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현장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화. 그러니까 제자화 시킬 수 없다면 다락방은 소용이 없죠.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예, 제자를 삼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화, 개인화, 제자화. 여러분, 개인화 시킬 수 없으면 사실 사역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에 담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함께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수종자밖에 안 되지, 독립자가 될 수 있는.
독립전은 그게 아니거든. 담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담나도 안 하면 여러분 절대 인생이요. 수동의 상태에서 능동을 못 갑니다. 제자와 이 말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지속적으로 펌핑, 푸시를 하지 않아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더 받는 사람, 기도의 사람, 주님 사랑하느냐? 그거 끝인데.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죠? 교회와, 교회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교회와 안 되면 전도 안 됩니다. 제자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유목사님 제자라고 하면서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안 붙입니다. 하나님의 전도 운동은요, 교회 정신. 그렇죠. 교회 정신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 길러서 목사말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예, 유목사님 메시지로 맨날 목사 평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의 길들이.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불신하고 있거든. 뭐 불신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에 대한 절대 조건. 자기가 여기 있어야 되는 절대 조건. 하나님이 지금 절대 조건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그 절대 조건이어서 안 믿거든. 교회와. 그게 뭡니까? 가르쳐? 지키기. 재생산. 가르쳐? 지키기. 그래서 계속 재생산. duplication. 재생산, 재생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도행전의 뼈대입니다. 이걸 그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걸 실현시킨 것이 사도행전. 하나님이 실현시키셔서 이걸 그대로. 근데 제자들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실현에 우리는 뭘 돼요?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천입니다. 실현이 되지 않는데 실천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죠. 근데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해 갈 거냐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실현이 없이 실천하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실천했는데. 그러니까 실현되어진 이후에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꿔보면, 하나님 바꿔보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심,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3장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 나중심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중심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철저히. 예, 딱 생각하자마자 나중심이 딱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완전 흑암이 역사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네, 나중심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육신중심은 이게 안 보여요. 지금 당장 자기가 급해 죽겠는데, 이게 보이겠어요?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이 길들여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뭐냐?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무의식 속에서. 나를 따라가진 않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해보려고 한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나를 따라와.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얘기하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똑같은 얘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을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시간 이후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누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게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여기요, 굉장한 똑같은 게 똑같은데, 나를 따라오는. 근데 그 의미를 거의 몰라요. 이거는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된다 말이 아니잖아. 이건 예수님 말 잘 들어야 된다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때에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 누구예요? 달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관리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론과 뭡니까? 생각에 서럽히면 못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렀다. 그게 은혜입니다. 가면 갈수록 참 은혜다. 여러분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거의 그거 안 하거든요. 거의 아닙니다.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그 현장에 문제 생기기 전에 시민들 같은 경우는 팔걸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을 보고 그렇죠. 나는 어떤 기도할 건가? 그리고 하나님 만남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떤 사건을 터뜨렸는가? 그 충분히 기도 속에서 뭡니까? 시각적으로 나옵니다.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없다니까.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첫 번째 뭐죠? 소수 집중. 여러분,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오면 오지 못합니다. 소수 집중. 소수 집중. 알아들을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뭐예요? 예.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렇죠.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죠. 그렇죠. 진짜 하고 싶은 소수의 사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처음에 모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수 집중을 왜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모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니까. 뭔 오해? 왜 너희끼리 모이는 거야? 너희끼리 모이는 게 아니고. 예. 예수님도 몇 명 모았어요? 12명 모았다니까요. 그 전부 다예요. 그리고 평신도 몇 명? 70인. 70명 모았어요. 이거 이해하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보고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바리새인, 헬라 문학, 로마 정치, 공산 정치, 세상 유혹, 시기, 질투, 마귀 전략 이길 수 있는 사람. 알겠습니까? 예.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사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될 만한 사람 찾는 거예요. 될 만한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될 만한 사람. 될 만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영세전에 준비한 사람. 그럼 또 그러면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나는 아닌가 봐.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아닌 줄 알았어. 민호사에 맨날 너희는 세계적 리더가 될 거야. 뭘 리더야, 세계적 리더가. 맨날 저는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근데 시간표가 오는 그 말이 실전. 보수 집중. 그렇죠?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이 동거하는 거. 동거.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습니다. 불러가지고 교리 공부시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보죠. 예수님은 다른 관계입니다. 같이 동거동락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동거.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보면 안 합니다. 옆으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찍어 바르고 해도요. 네. 뭔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 함께 살아보면 하루 이틀만 살아보면 알아요.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절대 그것 드러내지 않으려고. 심리도 받고, 포장하고, 선 꺾고, 마음 열지 않고. 그죠? 살아보면 알아요. 그게 미션입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그 미션에는 방 하나씩 주면 안 돼요. 훈련에서 방 하나씩 줬는데. 방 하나씩 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2층 침대를 저기 뭡니까? 거실에 갖다 놓고, 한 3개 갖다 놓고, 요 녀석이 합숙하고 뭐 이래야 돼. 그냥 여기서 그냥 싸우고, 머리 뜯고, 막, 갈등하고, 시기하고, 삐지고, 그냥 막,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막, 이러다가요. 그게 지금, 목적이 뭡니까? 세상과 단절입니다. 지금은 세상과 단절 못해요. 인터넷이 있기. 그보다 사보자. 개인 PC 아닙니까? 휴대폰. 부모가 아무리 막아도 자기들끼리 앱 다 연결해가지고. 별짓 다 하고. 근데 못 막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네. 이제 인터넷 뽑아버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과 단절해야 돼, 세상. 세상과 단절시킬 수 있는 영성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할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집중할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한 달 집중할 때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절대 말씀, 24시 말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거 못 견디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세상과 단절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도 남자가 뉴스 봐야 되면 뉴스도 뭐 하지 마세요.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영화 좀 덜 봐도 돼. 그 시간만큼은 안 봐도 돼. 네. 또 짤 보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거예요. 정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3살, 2살부터 영상 보여주는데, 뭐 전두엽 다 망가지지, 그러는 그러니까 인터넷과 단절된 세상이 교회를 만들 거예요. 우리 한국은 안 돼. 산에 가도 돼, 한국은. 미국은 사막 가면 안 되는데, 한국은요, 이게 답이 없어요. 물속에 들어야 돼, 물속에. 한 20m 밑에. 아니면 들어올 때 그냥, 전부 다 휴대폰 다 합쳐.
도대체 뭐가 궁금한지 이래 뒤지고 저래 뒤지고. 나는 인스타는 왜 들어가가지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 사람 인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가 있더라. 그 첫 번째 뭐냐. 내 인생보다 남의 인생 신경 쓰는 거 하지 마. 요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10가지. 딱 맞는 얘기. 딱 맞는 얘기야. 동거. 보세요. 유대교와 단절. 그렇죠? 부모와 단절. 그렇잖아요. 그 뭡니까? 자기 인생 걱정과 단절. 3년 반 동안.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뭐죠? 쳐다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는 제 십자가를 주께 따를 것이다. 두 번째 지켜는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을 대한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러 얻고도 자기를 믿을 때 빼앗기고 하면 무엇이 있고.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뭐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내 염려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 지고. 여러분 뭡니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십자가. 세 번째, 모범. 먼저 보여라. 가르치지 말고 먼저 보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라 저래라 안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예배 승리, 부모가 먼저 기도 승리, 부모가 먼저 헌금 승리. 이래죠. 무슨 말인지 세상과 교회와 분리된 다른 삶을 살지 말고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가정에서의 삶이 뭐 해야 돼요? 같아요. 그걸 랩런트가 안 보기 때문에 희한하죠. 대학만 들어가 버리면 전부 떠나. 종교. 여러분 뭔 얘기를 해도요. 종교예요. 종교. 다섯 번째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뭐였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순종.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순종. 왜 순종 안 됩니까? 모세가 순종했죠. 예,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다윗이 순종했죠.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아멘. 엘리야가 7천 제자를 키운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키웁니다. 그죠? 거기에 아멘. 네,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네, 여러분 실제로 안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대임입니다. 대임. 대임은 뭐냐? 주님이 가실 곳을 내가 대신 가는 것. 마태복음 10장 40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자는 누가? 하나님을 영접한 거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가는 집에 뭐로? 평안을 빌어라.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고,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나와서 너희 발에 신발이 뭔지도 털어버려라. 확실한 겁니다. 어정쩡하게 전도하지 마세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임, 여러분 전도하다 실수했다?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복음 안 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 같으면 내가 실수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실수했으면 그거는 점검해야 돼요. 아, 내가 이때는 이랬어야 되는 거구나. 알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늘, 그러니까 시작도 못해.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자라면 돌을 들어서라도 소리치게 한단 말이에요. 맞지? 그게 내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서 내 방법을 떨어내버려야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사람이 영접을, 복음을 안 받을 사람. 왜 안 되냐? 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릴. 그러니까 그걸 안 주신 거란 말이에요. 대인. 7번째. 분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40절. 분야. 분야는 뭡니까? 분야. 분야 뭐예요? 나눠주는 거죠. 그죠? 나눠주는 거. 그죠? 성령이, 예, 성령이 모든 것에, 네, 그렇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분야.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훈련 전략.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충성된 자, 소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면서요, 아, 이 사람 제자 되겠다 싶으면 놓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까지 못 가니까 맨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왜? 내가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 왜 내 같은 사람 제자 붙이겠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 그릇을 준비 안 해놓으니까, 그 다음을 쉽게 해서 소수 집중. 방식은 뭐냐? 함께. 그래서 맞다 싶으면요, 끝까지 이 사람을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않는 동거. 근데 내가 동기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 방법 중에 방법은 뭡니까?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야망이 있고 동기가 있으면 붙겠어, 안 붙겠어요? 안다니까요, 사람은.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오너라. 여러분 삶을 보여주세요. 뭐 청소 깨끗하게 이런 거 보여주는 거 말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겁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아, 내가 이 사람이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답이 나도록. 모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순종의 사람이어야 순종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 내가 불순종인데 어떻게 순종의 사람을 만들겠어요? 못 만듭니다. 그래 뭐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도 이상하게 오해해가지고 이단도 나오고 사기도 나오고 그러는 성령이 없어요. 그래, 그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대인, 주님이 가는 길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럼 뭡니까? 분열. 분열가 뭡니까? 성령이 동시적으로. 그렇죠? 성령이 동시적으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분열의 사실을 믿는 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너희 안에 26절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의 분열, 성령의 역사. 요한일서 2장 27절, 20절에서 27절 뭡니까? 친히 깨닫게 하시고 친히 가르치실 것이다. 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설교가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친히. 여러분 말씀 읽을 때요. 성령이 친히. 네. 그게 참 감사하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깨닫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응답입니다. 이거 해야 될 거냐, 저거 해야 될 거냐. 그럴 거, 그건 자체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해됩니까? 자유할 수 있는 그 신분 안에 주신 게 뭡니까? 선택. 우리는 죄를 줄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고, 불신자는 못합니다. 죄밖에 못했습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죄로 갈 수 있고,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선택. 선택만큼 중요한 게, 내가 이 시간 뭔가 세상으로 갈 것이 아니면 기도 속에 있을 것이 선택. 그렇죠? 저 사람 만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동인 사람은 선택 못 합니다.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맨날, 일본에 휘말려가지고, 사람 말에 휘말려가지고, 맨날 못 합니다. 불신자는 자유의지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팔자에 걸려있는 겁니다. 선택해봐야 운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뭐가 회복됐어요? 원래 상태. 그래서 뭡니까? 분별. 그죠? 선택.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는 못해요. 이것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틀린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기 싫어요 하는 것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순종,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소로 안 가겠다는 얘기죠. 나를 따라오는, 왜 내가 왜 가요?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고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선택.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한 것까지 주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중심이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 말씀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를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 거기에 모인 15개 나라 디아스포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베드로가 선포했는데 성령이.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뭐죠? 빌립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일심으로 됐더니 귀신도 떠나가 질병도 치우고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빌립이 간 게 아니지요. 누가 간 거예요? 주님이. 뭐로? 성령으로. 이해됩니까? 그게 분명입니다. 분명. 여러분 조장은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여러분 삶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 중심이만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 안경을 껴야 보이는 거예요. 내 안경께서는 안 보여요. 영안을 열어 보이는데 육신의 안경을 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향한 기대치를 갖고 보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처럼 보지만 영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온다. 이 속에 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 중심. 모든 게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죠? 그러니까 복음 깨달아지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사실은 나도 모르게 주를 위하여.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으면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 상태가 뒤집어져요. 상태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주를 위해 살아야 할 필요 없습니다. 보면 알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네, 주님 역사하시면 가면 되고, 안 하시면 안 가면 돼요. 일하시면 하면 되고, 일 안 하시면 안 하면 돼요. 그걸 못 견뎌요.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되는데, 못 견뎌요. 주시면 먹으면 되는데, 불안해.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서 사부작 다 한다는. 예, 모세가 고래서 올라갔을 때, 숨어서 사부작 금송아지 만다. 그러니까, 이 은혜 없는 사람은 맨날 뒤에서 사부작, 이게 종교생활. 삶하고, 복음하고 다르고. 그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마음과 말씀과 내 삶이 하나로 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임재.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죠. 나도 모르게 숨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는 못 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한하게 빛 가운데로 옵니다. 세상 사람들, 마귀 사람들은요, 빛이 두려워서 어디로 갑니까? 자꾸 어둠으로. 그러면 목소리 들어보면 알고 눈빛 보면 알아. 참 희한하죠. 저도 옛날에 이런 목소리 아니었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죠. 그러니까 복음 깨닫고 다 해볼게요. 삶도 해볼게요. 미래도 해볼게요. 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 안 할 수가 없죠. 전부 흑암 역사입니다. 사실은 흑암 역사다. 흑암 문화요. 흑암 시대예요. 영적 무지 시대. 영적 거짓 시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뛰어난데. 우리 그것을 눌려 살아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 마음껏 멋지게 살다 가는 것이다. 주를 위하여 마음껏 살아남을 방법 찾는 게 아니고 마음껏 쏟아내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다. 당당하게.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열릴 게 뭐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옆에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고 옆에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내 인생 내가 하나님께 사는데.
뭔지 아시겠죠? 그 정도 와야 이런 치유됩니다. 끝난 문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 살릴 최고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